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일곱 별이 보는 일곱 금쪽들로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가 특별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우리 12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12절에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말씀 기억해 두시고 일곱 금촛대 오늘 우리가 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 모습 되겠습니다. 요 말씀은 나중에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가 뭐냐? 이건 성전에 있는 금촛대다. 다른 데 있는 촛대는 아니에요. 7개가 된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촛대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또 봅시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말씀 발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7별,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난주에 17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할 때 그 내가 볼 때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강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정복당하는 거고 정복당했다는 게 여기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점이다. 이 신앙의 시작점은 항상 기본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구원에 있어서 항상 시작점이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시작점이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은 무한이다라고 하는 걸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놓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계시록이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죽은 자같이 되면 죽은 자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활동이 정지됐다는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얹었다. 그럼 왼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얹었다. 왼손을 얹었다. 어떤 뜻이 있겠는가?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분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 나중.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은 최저를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격차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볼 때 본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성과 영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영의 만남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각성적 영감과 조명적 영감이 있다. 영감이에요. 환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쩍하고 환해지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환해 있는 거. 진리빛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각성적 영감이든지 조명적 영감이든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지 이 인간의 연구에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정복당하는 거, 항복하는 거고 거기가 시작점이고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게 주님에게 대적하는 삶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베드로가요. 자기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을 딱 듣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순간에 거기가 뭐예요? 자기 출발점이 다시 시작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기독교의 원리,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우리 신앙이 희망이 있고 자라가는 거지 자기가 마치도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절대 올라가는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발 앞에 우리는 항상 엎드려져. 내가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신앙의 위치가 안 보여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깨닫고 보면 어느 위치에 있든 이 사도 요한이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누구 만났어요? 인자 같은 일. 인자 같은 일을 만나고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시작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 대적하는 삶이 보이는 거고 그건 바로 뭐냐. 순종으로 위장된 호응적 대적적인 삶.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순종으로 위장된 거예요. 호응적 대적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주님과 싸우는 신앙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성질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순종으로 착각하며 산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삶. 주님이 행하시려고 한, 주님이 가신다는 것은 뭐냐?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삶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구원 사역을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냐? 나 스스로란 말이에요. 나에게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안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장을 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시록을 푼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꼭 기억합시다. 죽은 자 같이 되면, 죽은 자 같이 됐다는 얘기는 활동이 정지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사망 활동이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사망 활동이라면 이거 중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임시이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시이치를 쓰는데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교례인지, 이 임시이치가 우선 임시이치도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사성보다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더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중지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사망 활동이 중지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거 신앙의 격착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세속적인 삶이에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보이지 않고 한 거미로미라도 앞선 거룩한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임시이치가 항상 우리는 앞서 있지, 자칫 잘못하면 진리이치가 앞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치로 임시 세상이치,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하는 거하고 이거를 섞으면 안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보면 하나님한테 잘못된 그거를 가지고 그 자기 지도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거든.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그걸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들어요? 임시이치로 들어요. 임시이치로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진리이치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평가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기독교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좋은 거고 겸손한 거고 이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패역이고 사람에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런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같이 됐다라고 하는 이거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 여기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뭐냐? 회개의 삶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넘어오면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라고 했습니다. 27절 지난주에 제가 그냥 대강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오른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왼손을 얹은 게 아니고 오른손이라.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은 양이란 말이에요. 왼쪽은 염소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 순종의 사람이란 순종의 사람에게 얹어주면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더 키우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런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오른손을 그냥 얹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를 구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란 말이에요. 권능. 그 영광을 이루어주는 권능의 손을 얘기할 때 오른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는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앞으로 말씀. 이게 또 양면에 아주 달프럽게 선 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얹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뭐를 만듭니까? 인격,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거를 표현할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엎드리고 보니까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오른손을 내게 얹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기본구원이란 기본구원은 이미 됐고 그 다음 뭐예요? 이룰 구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기본이 또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육적인 두려움이 있고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육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뭔가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천국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지 세상에 뭔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건 아니라 그거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갈 수 있어요. 어든지 밀려왔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내게 왔던 것이 사라지면 안 되겠지.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천국이 사라지는 한순간, 훔쳐찰나 한순간이라도 천국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그 천국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만이 이건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위로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 영광이 있는 사람이다. 그 길을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터인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요, 이 세상하고 천국을 잘못 연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어려운 사건과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천국이 사라지고 천국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통곡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천국 영광적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지. 바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묻혀서는 안 되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천국 영광적으로 내가 이끌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사건 환경? 그거 보지 마라. 그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야. 내가 너를 키워내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나의 수단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갑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이라는 건 1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처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고 나의 1등이고 나의 최고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면 1등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면 그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최고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희망이 없는 거죠. 기쁨이죠. 나중이라고 하는 건 꼴찌란 말이에요. 최저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을 두고 사도 요한, 지금 우리 사도 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꼴찌란 9절에서 16절까지. 근데 그 사람이 꼴찌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못 따라갔잖아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거야. 예수님 만났으면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느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차성을 느껴야 되고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룰 구원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의 최종점, 시작점이 어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절까지, 12절, 13절, 14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의 바른 말씀을 했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교훈인데 이거를 자꾸 왜곡해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자 같으니가 어떤 분이냐. 인자 같으니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당일이다. 진리 이치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삶,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삶. 그랬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몰라봤어요. 근데 대화를 했다는 얘기,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기독교가 지금 이런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보여줄 때는 신령체로 보여주는 건 못한다면 신령체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이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이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상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육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집단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박대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나 돌아보지도 않았어. 내가 갈증이 날 때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 내가 굶주릴 때 뭘 한 점 안 줬어. 라는 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사신 33년에 그 삶,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 40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째, 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띠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머리와 머리털. 세 가지요. 자, 옷, 금띠, 머리.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이 옷, 금띠, 머리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금띠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금초대 사이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인자 같은 이 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그분의 직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면 옷, 그 다음에 금띠, 그 다음에 머리. 세 가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눈, 발, 음성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물 같고, 그 다음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불을 켜셨어요. 눈에 불을 켰어요. 왜 눈에 불을 켜서 12제자를 찾으시려? 다른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짓 있죠? 뭐 하시나요? 어디에 돈 없나? 어디에 뭐 없나? 이 세상 것벌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실 때 눈에 불을 켜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낼까? 그거에 불을 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있으면, 다른 일을 하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와서, 예수님 이런 것도 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본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불을 켜셨는데 12제자, 즉 구원 사역 말고는 한 게 없다. 그 다음에 그분의 사신 삶이 주석 같은 삶. 발이 주석 같아. 강하시던 거다. 그 발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말씀드렸으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건 이치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이치가 많은 음성이에요. 이 많은 물소리예요. 천국 이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 이치를 두고 많은 물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세상은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천국 이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죠. 그래서 눈, 발, 음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33년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오른손, 입, 얼굴이에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요 크게 나누면 직분과 33년의 삶과 부활의 삶, 이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손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천국 영광을 위해서 붙잡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하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좌라는 뭐를 잘라내는 거냐면 영소의 성질. 우는 뭐를 갈라내는 거? 순종의 삶. 양을 갈라내는 거.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봐갈 때도 양과 염소를 결국은 구별해내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얼굴, 그러면 인격, 해, 그러면 이건 진리,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빛과 생명은 같이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인자 같으니, 그러면 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으면, 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바로 인자 같으니다. 인자 같으니 그럴 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표면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면은 비록 다를지라도 이면이 같다. 이면이 뭐냐? 요 세 가지. 직분 33년의 삶, 부활의 삶. 이것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인자 같은 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 19, 20 여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곧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잘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산자라. 자, 산자, 죽은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이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산 삶이에요. 산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은 그게 산 거냐, 죽은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원 목적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산자야. 근데 내가 전에 죽었어. 그건 뭐예요? 네가 생각할 때 난 죽었던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탁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난 산자야.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죽은 자지.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하면 죽은 거예요? 음부하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옥 그러면 근데 지옥이라고 안 하고 이게 음부라고 표현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옥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 이방 세상 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천국도 이 이방 세상에서 가르쳐 준 천국, 극락 이런 게 벌써 자리 잡아서 이거를 붙여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할 때 사망, 죽은 게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죽는 게 있고 육적으로 죽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적으로 죽는 거 가지고 죽었다고 안 하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거든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먹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다고 자꾸 가르치고 그걸 끌고 나가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생명이 죽은 거예요. 천국 활동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야 이제부터 살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구약으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사라지는 거. 그 영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망 그러면은 육생명 죽는 것만 사망으로 여기지 말고 영생명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다. 그런 걸 아시고 음부 그러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예요. 이 음부는 그러면 어디겠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거하고 있겠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가정일 수 있고요. 내 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직장일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삶이야. 그러면 거기가 음부가 된다. 거기가 음부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 열쇠를 가진 이가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열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딱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거다. 이거예요. 그 열쇠예요. 그럼 이 열쇠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사망에 거하여 있는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이 열쇠를 열었어요. 음부의 열쇠를 열었어요. 그들이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와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생명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를 여는데 물론 이 열쇠를 여는데 어떻게 하려고? 수소 박으려고. 인자 같은 이가 음부에다가 사람들 수소 박으려고 거기다가 집어넣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거. 이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인자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뭘 봤어요? 깨달아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저하고 함께 연구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깨닫지 않고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깨달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이에요. 현재의 나의 깨닫고 현재 신앙의 상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태. 네가 엎드린 거.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자, 네가 있는데 이대로 네가 그냥 쭉 가면 어떻게 되겠냐. 죽은 자같이 됐어요. 이제 죽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하면 이제 여기서 인자 같은 이의 교훈을 받고 그 열쇠를 받아서 열어줄 때 내가 자꾸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이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은 뭐 하는 거냐. 인자 같은 이가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열어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섭리해 주시는 거 오늘도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해 주시는 것은 나를 고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통극복을 주시기 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나 고치라고 주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깨달았고 그리고 너를 지금 평가했어. 그리고 너에게 닥쳐올 일이 앞으로 있어.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자, 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왜 엎드렸어요? 내가 세상으로 되어 있는 나는 순종의 삶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삶이었어요? 거역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거역하는 성질을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 빼내는 건 뭐예요? 열쇠가 열릴 때 내가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가차없이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동원되고 어떤 환경이 동원되고 어떤 사람이 동원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죠.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는 종이에 쓰는 것만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뭐예요? 내 신비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자체화시켜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제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본 것은 네가 본 거, 네가 깨달은 거. 내가 누구 봤어요? 세상 거 본 거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일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일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자의 9가지 속성을 본 거예요. 인자의 9가지 속성을 봤다는 얘기는 첫째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봤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봤어요.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교훈하시다가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만 교훈하셨어요. 그러시고서 하신 말씀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서 다시 오시면 약속했어요. 네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뭐다? 인자 같은 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인자 같은 이인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이 달라.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이건 가짜예요. 겉모습은 비록 다른데 속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그럼 뭐예요? 그거는 진짜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사람이 아니 다른 사진하고 갖다 놨어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야. 껍데기로는 달라. 근데 속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껍데기, 표면은 비록 다를지라도 속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 인자의 9가지 속성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오른손에 그랬습니다. 오른손 그러면 왼쪽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뭡니까? 순종은 뭡니까? 의사단일에서 나온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내 오른손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준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끌어올려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 평준화가 된 거, 그 평준화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근데 세상에서는 학교가 평준화시켜줬어요. 그래, 평준화대로 교육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원하지. 요즘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선행학습이래.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 공부하고 벌써 고등학교 1학년짜리 공부를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고등학교를 간대. 자기 원하는 고등학교를 그래야 간대요.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려고? 이게 교육이에요. 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우리가 이 평준화시킬 때 저질로 밑으로 평준화시켜 놓으면 안 돼. 평준화가 자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준이 내려가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세계 이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7별, 7금초대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것이 나타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세상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뭘 감추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뭐 천기누설?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천기누설? 하나님은 천기가 누설되기를 원하시지 천기 꼭꼭 감추는 게 아니고 세상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개념이 아니고 이건 뭐다? 계시성이에요. 계시성. 감춰질래야 감춰진 게 아니고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오면 세상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천국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고 하는 계시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고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표면은 뭐예요? 세상이 있지.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별, 7금초대 이건 뭐다? 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뭐다? 나눠서 얘기하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사자라는 건 메신저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분이 메신저야. 그분이 천사란 말이에요.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 7별은 7교회의 사자야. 즉 7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7교회 그러면 7교회의 속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7교회의 속성이 뭐냐? 다양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 이 세상이 나타날 때는 다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뭐로 되어 있다? 단일성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자는 빛의 전달자고 지도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교회를 지도하시는 그분들은 이 땅에서 나타난 모습이 그거이지만 그분에게서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인자 같은 일을 봐요. 인자 같은 일을 봐요.
인자 같은 일을 보지 않으면 이건 가짜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것을 보거든 그랬단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일곱조 때는 일곱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촛대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 촛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일곱 사자들이 있어야 돼. 돌이 있어야 돼. 거기. 빛이 있어야 돼. 빛을 내는 자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곱 교회 그랬으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격차성이 있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초등학교가 최고다. 그러고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초등학교 있으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지.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자꾸 열어줘야 돼. 그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책망 받는 교회와 책망 받지 않는 교회와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한다. 앞으로 이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촛대는 뭐 하는 거다? 등잔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진리빛이 멀리 퍼지도록 등잔을 올려놓아야 된다.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등잔들을 자꾸 올려놔야 돼. 지도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꾸 올려줘야 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에서 등잔이 되는 거. 일곱 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 교회 세상에 가서 봉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 동산이 하는 데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속들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까지 해서 1장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자 같은 일을 명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인자 같은 일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 같은 일을 명하는데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을 보고 또 금촛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